주는 이 도시의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알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반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히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벳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0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뎃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자, 오늘 에스라서 2장 1절로 35절 상당히 긴 절입니다. 중심으로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죠.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자, 어제는 믿음의 길로 보폭을 좀 넓게 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내일만 보면서 좁은 보폭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방향으로 크게 걷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자,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민족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하면서 쭉 2절부터 나열이 되는데요.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숫자가 돌아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단순히 선택된 자의 통계라기보다는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위대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결단을 내린 거죠.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사실 이들은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들에게는 안전함과 또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 땅은 다시 기초부터 세워야 했고 황폐했고 그들은 이미 페르시아에서 삶의 기반을 다졌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삶의 터를 물려주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위대한 결단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머무르고 싶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만 봐도 변화되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지 않은
안주하고 싶은 그런 페르시아 바벨론 땅이 있습니다. 굳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또 내게 안전해 보이는 그런 자리, 변화가 필요 없는 익숙한 신앙의 일상, 우리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내게 반복된 것, 내게 익숙한 것. 깨지는 걸 정말 싫어하죠. 깨지는 걸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유리한 곳이고 익숙한 곳이잖아요.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익숙한 것이 좋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그 익숙함을 깨트리고 아직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떠나간 것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에 익숙한 나의 습관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를 향해 걸어가라고도 하시고 여리고를 돌라고도 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도 하시고 오병이어를 가져와 보라고도 하시고 뭔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과감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항상 기적을 일으켜 오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때로 익숙함을 깨뜨리고 떠나갈 때 나의 자리를 훌 털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흔드실 때 그 흔드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의 익숙함을 박차고 일어나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주저하고 눈치 볼 때 먼저 기도하자고 외치는 사람, 상황이 아닌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순종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 오늘 이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익숙함을 박차고 일어나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무명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자리를 깨뜨렸던 소수의 사람들, 그들의 부흥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익숙함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떠나는 사람 말고요, 이끄는 사람 되세요. 맨 앞에서 변화를 이끄는 사람 되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든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마음 줬다면 나를 통해서 시작하시겠다는 감동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작은 거라도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새벽을 깨워보자, 우리 한번 말씀 묵상 도전해보자, 우리 함께 철야 예배 나가보자.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내가 있는 곳에 잔잔한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익숙함을 깨트리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되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도 익숙함을 더 익숙하게 만드는 1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뭔가 고여지고 뭔가 딱딱해지고 뭔가 굳어질 것 같은 그곳에 내가 익숙함을 깨트릴 수 있는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수요일에 원래 안 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금요일에 원래 안 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새벽에 원래 안 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수요전도 원래 안 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또 뭐 있죠? 나는 토요일 날 전도 안 나가는 사람이야. 안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깨트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안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신앙의 목적은 안정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을 안정해 두는 순간 우리는 신앙을 수단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안정적이고 싶으니까요, 삶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가게 됩니다. 안정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안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삶이 흔들리는 걸 두려워하고 문제가 줄어들기만을 원합니다. 기도 제목도 항상 문제가 없이 해주세요, 여기에만 갇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 삶을 지켜주고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처럼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명단, 이 사람들 안정을 위해 간 거 아니잖아요. 잘 보라고요, 여러분. 이 위대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안정을 목적으로 두고 갔겠냐고요. 이들은 안정을 포기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들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안전하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안정은 내가 흔들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내 건강 하나 잃어버리면 안정, 의미 없어집니다. 그러나 안전은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끝없는 비바람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비바람 멈추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맨날 실족하실걸요. 비바람은 불 거예요. 그거 멈추게 달라고 기도한다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정이 아니라 그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말씀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이들처럼.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정된 삶을 위해 하나님을 붙드는 거고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안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들처럼 말입니다. 신앙은 여기서 갈려요. 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기보다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걸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안정적이지 않는 삶으로 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결국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관계 안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험하지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권위 아래 머물라. 어린아이도 부모님께 순종하면 문제가 일어나도 혼나지 않아요. 순종하다가 다치면 혼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다가 문제 일어나면 혼나지 않아요. 순종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킨 대로 했으면 아버지가 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 안에 머물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단 되게 무모해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안전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익숙함을 내려놓고 말씀을 향해 일어선 사람들, 이들은 안전하다. 그런데 안전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까지 갑니다. 2주 전에 서정은 집사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문을 갔어요. 조문을 들어갔는데 제가 낮에 본 정보하고 조금 들어갈 때 우리 교육자들이 준 정보가 다른 거예요. 특 1호실이다.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맨 앞에 서니까 특 1호실이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특 1호실에 서가지고 이제 제가 바로 박명록의 이름을 적으려고 딱 펜을 들고 부의금을 드리려고 딱 하다가 무심코 화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강민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름을 적다가 서를 적으려 하다가 강민이가 왜 안 보이지? 순간 약간 좀 제가 멍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온 일행들이 특 1호실과 특 2호실 사이에 거기서 서정은 스타님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왜 이름이 없지? 딱 봤더니 특 2호실이었던 거예요. 하마터면 제가 1호실에다가 이름을 적고 1호실에다가 부의금을 내고 다시 주세요. 이럴 수 있었던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박명록 많이 적죠? 왜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거기 이름 빠지는 것도 되게 서운하고요. 거기 이름 적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왔다 갔다라고 하는 거, 내가 당신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여기에 정말 마음을 많이 갖고 계세요? 사모함을 갖고 계세요? 혹시 내 이름이 거기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초조함? 우리는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5절까지 말씀 속 내일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록에 내 이름 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 남기를 원하세요? 사람의 기억 속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은 안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안정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선 떠남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뭔가 불안한 땅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익숙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꾸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전하고 싶지만, 안정을 추구하지만 그 안정을 깨트리고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억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억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니까. 이것이 믿음이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유리병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거친 파도 날량에 와도 그 무리를 걸어보는 것, 여리고를 돌아보는 것, 바다 위를 걸어보는 것, 오병이어 가지고 기도해 보는 것,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러나 그 말씀이 말씀하신다면 말씀으로 창조된 것,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열된 사람들의 이름 다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죠. 그들은 알았을까요? 그들은 알았을까? 우리가 이 새벽 자신들의 이름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에 비하면 우리가 얻는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은 모를 겁니다. 그들도 몰랐으니까요. 우리도 모를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 우리 시간 속에서는 그 열매를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수천 년 후에 이 아침에도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렇게 오늘도 익숙함을 깨뜨리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않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딸 유나가 오늘 중요한 시험 2개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유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랑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1,000번째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겸이, 하엘이, 하랑이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딸 유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유은영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셔서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도와여 주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그들의 이름을 묵상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위대한 시간이 되는가. 하나님, 익숙함에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그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내 안정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내 영혼까지 안전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깨트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도전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